반갑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아, 방주, 홍수 이야기란 제목으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아마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자동차가 출시될 때 홍보 문구를 보면은 가령 이번에 나온 신차는 정지 상태에서 엑셀러라이트를 밟으면 5초 안에 혹은 7초 안에 100m를 주파한다는 선전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요컨대 성능이 좋은 고가의 신형 자동차일수록 엔진의 가속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이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블 에센스를 시작한 지 오늘로써 벌써 6번째 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공부할 예정인데요. 통상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들을 대상으로 혹은 그들을 통해서 혹은 그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태고적 인류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역사를 서술한다는 의미에서 원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소개된 인간의 원역사는 사실상 인간이 죄의 가속 페달을 밟는데 매우 뛰어난 성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의 죄는 무섭게 그리고 빠르게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 인간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영생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지요. 창세기 4장 전반부에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한 다음에 마치 자신은 동생의 행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가인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 가인을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후반부에서 가인의 5대 자손인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살해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갑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성전을 만드시고 또 우주 성전의 중심인 지구 성전을 만드시고 또한 지구 성전의 중심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까닭은 다름 아닌 에덴 성전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의해서 거룩한 문명이 점점 더 확산됨으로써 마침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을 계기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심하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는 죄가 인간의 삶의 무대를 중심으로 무섭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아담에서 가인의 계보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도시 곧 촌락을 세우고 목축 활동과 더불어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청동기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세상에 죄가 빠른 속도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첫째,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죄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아셨고, 둘째, 급기야는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통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연한 세상의 현실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의 죄가 횡행하였던 것이지요. 죄가 기승을 부리는 절정의 장면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의 딸들을 선택해서 아내로 삼았으며 여기서 고대 유명한 거인족 용사인 네피림들이 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의 정체를 둘러싸고 유대 기독교의 지난한 역사에서 대략 3가지 정도 큰 해석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독교 신자를 가리킨다는 것이고, 반면 사람의 딸들은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
소위 불신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동안 교회가 별 고민 없이 전통적으로 사람을 나눴던 분류, 즉 소위 신자와 불신자로 사람을 크게 나누는 분류법을 이제는 그만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엄밀히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이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나름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무언가를 믿느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따라서 기독교인은 신자라고 부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불신자라고 거칠게 나눠서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 사고방식, 나아가서 기독교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의 표현일 수 있으므로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전통적인 독법을 따라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보는 해석은 사실은요, 기원후 2세기부터 활동했던 초기 기독교의 아버지 혹은 위대한 선생들, 곧 교부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던 해석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창세기 본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아담에서 가인 계열로 이어지는 불경건한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곧 불신자 내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야말로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우리에게 매우 친속하지요.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금지사항 중 하나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이었으며 신약성경에서도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멍에는 고대 세계에서 소나 당나귀 등의 목에 얹어 쟁기와 연결해서 끌도록 하던 긴 막대를 뜻하는데요. 소 2마리를 하나의 멍에로 묶어서 공동 노동 운명체로 부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 혹은 성관계를 통해서 공동 운명체로 엮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까지 교회에서 줄곧 이런 해석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해석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따릅니다. 첫째, 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혼했을 경우에 유전학적으로 거인족이 출현하는가? 이 말을 뒤집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늘날처럼 키가 큰 자식을 낳아서 가령 농구계나 배구계를 평정해서 큰 돈을 벌려면 일부러라도 기독교 신자들이 소위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둘째,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면 거기서 폭력적 성향의 인간이 출현하는가? 이게 과연 인류학적으로나 유전학 혹은 생물학적으로 맞는 말인가? 셋째, 오늘날의 경우에 교회 안의 청년들, 특히 남성 청년들이 태부족인 것이 현실이죠. 한국교회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1990년대부터 심화되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 이르러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꼭 믿는 형제랑 결혼해야 한다고 가르쳐서,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믿는 형제가 속된 말로 씨가 마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본의 아니게 독신 또는 비혼주의자의 길을 가게 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목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기원후 2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유대교 랍비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통치자들로 간주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왕들은 종종 신의 대리인 혹은 신의 아들로서
때때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적인 존재로 여겨지곤 했지요. 그리고 고대 세계의 왕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굳이 멀리 고대 세계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궁궐에 수많은 여성들을 붙잡아 놓고 혼자 독차지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고대의 왕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고대 세계에서 행해지던 소위 초야권 풍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주지하듯이 초야권이란 고대 국가에서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대신에 의무적으로 왕과 먼저 첫날 밤을 보내야만 했던 풍습이지요.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풍습이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풍습이 흔했습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신 이유가 이렇듯 왕들이 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일부 일처제를 파괴하고 많은 아내를 둔 것과 더 나아가서 힘으로 남의 아내를 먼저 빼앗는 폭력적 성관계가 만연한 것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힘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반면에 힘이 없으면 인륜의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결혼관계조차도 타의에 의해 훼손되거나 몰수당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태고적 인류가 저지른 죄의 절정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또 다른 세 번째 해석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 혹은 하늘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힘있는 영적 존재를 뜻한다고 보는 결의입니다. 곧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인간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고 그 사이에서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고대의 거인족들이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또는 초자연적 존재들과 인간이 성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대인의 과학적 세계관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손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신들이 인간과 연애를 하거나 아름다운 여성을 납치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반신반인적인 존재가 태어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초자연적 존재와 인간이 이렇게 서로 결합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세계관의 뿌리는 성경이 태동한 세계인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에도 있다 있습니다. 가령 메소포타미아 전승에 따르면 압칼루라고 부르는 반신반인적 존재가 신들에게서 문명의 기술을 전수받아 인간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쓰인 에녹서에도 보면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네피림의 부모이고 문명의 기술을 인간에게 전해준 그러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에녹일서 6장 1절에서 7장 6절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과 유다서 6절 역시 창세기 6장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가 심판을 받아서 무적행에 갇힌 것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두움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두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천사들이 인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크게 심판하셔서 홍수를 내리셨다는 이런 해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번째 해석이 옳다면은 이 사건에 담긴 의도는 인간들이 영적 존재,
곧 유사 하나님적인 존재와의 성적 연합을 추구한 것은 그 유사 하나님적인 존재를 통해서 자기 구원을 확보하려는 욕망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힘세고 거대한 신체를 가진 반신반인적인 후손을 낳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듯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성전에서 추방되어 영생의 기회를 상실한 인간들은 자기 나름의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유사 영생의 길을 추구함으로써 원형적 성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행위를 결코 중단하지 않는 바, 따지고 보면 그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것이지요. 한편으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타락 혹은 범죄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선악과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먹음직스러워 그 선악과를 취했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이 아름다움으로 또한 그 여자들을 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눈의 욕망 혹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부르는, 또는 우리 옛 조상들이 견물생심이라고 불렀던 것이 발동해서 또다시 결정적인 범죄가 반복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상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은 최소한 120년을 넘기지 않고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총체적 부패에 맞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은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멸절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홍수를 통한 심판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태고적 인간들의 이야기를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태고적 인류는 1000년에 육박하는 그런 장구한 삶을 사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수명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은 믿을 수 없이 깁니다. 인류는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세 미만이었지요. 그러다가 20세기 중후반부에 이르러 보건, 의료, 영양들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서 수명이 확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고적 인간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류의 긴 수명 이야기는 고대의 소위 수메르 왕의 목록이라고 불리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수메르 문화에서도 아주 먼 옛날 발생했던 대홍수를 기준으로 홍수 이전의 왕들과 홍수 이후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홍수 이전에 살았던 왕들의 경우에는 매우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메르 왕의 목록을 보면 홍수 이전에 8명에서 10명가량의 왕들이 무려 24만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중 한 명의 왕은 3만 6천년을 통치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수메르 왕들의 경이로운 인생 주기를 정말 과격하게 상대화시켜서 태고적 인물들이 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수만 년은커녕 1000년 이상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1000년이란 시간만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 따라서 시간과 공간보다 더 크신 분, 즉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1000년이란 시간이 시편 90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한 시간인 것이죠. 따라서 고대의 어떤 영적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혹은 티끌과 같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하물며 5년 혹은 10년짜리 권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가운데서도 그러나 당대의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셔서
지구상에서 인간과 동물종을 아주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이어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곧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노아는 이름 그대로 죄로 인하여서 엉망진창이 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자, 곧 창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할 자입니다. 비유하자면 아침 출근길에 신호등이 고장나서 차들이 마구 엉켜있는 공덕 오거리에 나와서 수신호로 능숙하게 차들을 정리하는 교통순경과 같은 존재가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주를 건조할 것을 지시하셨으며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각종 동물을 종류별로 2쌍씩, 특별히 정결한 짐승과 새는 7쌍씩 태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이행하자 방주의 문이 닫혔고 마침내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노아 당시에 일어난 홍수가 전 지구적 홍수였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40일간 쉬지 않고 쏟아진 거대한 물줄기가 지구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 위로 15규빗, 즉 약 7m 가까이 물로 덮였고 당연히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40일간 휘몰아친 홍수는 그 후 150일 동안 세상을 물로 덮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탄 방주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걸렸습니다. 150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감소시키기 시작했고 홍수가 시작된 지 정확히 1년 10일 만에 땅이 드러나서 노아와 함께한 자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족들을 대동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신 후 노아와 언약을 맺고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또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동료 인간을 살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다른 사건과 달리 유독 노아 홍수 사건만은 세부 일지가 매우 디테일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선고되었고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인 2월 17일에 실행되어서 1년 10일 후인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에 방주에서 하선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원전 2년에 쓰인 희년설한 책에서 사용된 달력을 응용한다면 노아 시대의 홍수는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창조 주간의 첫날의 선고 및 시작이 되어서 40일간 계속되었으므로 창조의 제6일 곧 금요일에 끝납니다. 참고로 원래 창조 주간의 7번째 날 곧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이지요. 그리고 7 곱하기 6은 42이니까 거기서 2일을 빼면 금요일인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의 창조가 일요일에 시작되어서 금요일에 끝난 것처럼 원래의 창조 질서가 물로 인해서 해체되고 재창조되는 노아의 홍수 역시도 일요일에 시작되어서 금요일에 끝납니다. 바꿔 말하면 홍수의 시작과 끝에 걸쳐서 노아는 결코 안식일만큼은 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홍수 기간의 막바지에 방주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낼 때 7일 간격으로 보내는 것 역시도 안식일 준수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안식일을 지키셨듯이 노아 역시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따라서 노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룰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성경의 세계인 고대 중동 지역에서 탄생한 다른 홍수 이야기들과의 비교입니다. 수메르어로 쓰인 에리두 창세기나 바빌로니아의 서사시인 아트라하시스, 길가메시 등을 보면은 공이 태고적 홍수 이야기가 등장하며 이들 홍수 이야기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 가운데서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3000년대 중반에 우르크 성을 다스렸던 젊은 통치자 길가메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길가메시는 미숙한 왕이어서 백성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왕 때문에 마음고생이 극심했던 백성들은 마침내 신들에게 길가메시를 처리해달라는 간청을 드립니다. 신들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고자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야생인간인 엔키두를 창조하며 엔키두는 길가메시가 통치하는 우르크 성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르크 성에 도착한 엔키두는 길가메시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초약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을 해서 길가메시에게 결투를 신청하지만 이 싸움에서 길가메시가 승리합니다. 그 후에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서로 친구가 되어 잠시 왕위를 휴직하고 모험의 길을 떠납니다. 두 사람이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전쟁의 여신인 이슈타르가 길가메시에게 연정을 품고 사랑을 고백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지요. 이에 모욕을 느끼고 격분한 이슈타르의 아버지이자 하늘의 신인 아누가 길가메시를 죽이기 위해서 황소를 보내지만 오히려 길가메시가 황소를 죽여버립니다. 화가 잔뜩 치민 아누는 이번에는 엔키두를 죽여버립니다. 그때 길가메시는 엔키두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코 영생불사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불멸의 생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우타나피슈타를 찾아갑니다. 길가메시가 우타나피슈타를 찾아가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자 우타나피슈타는 다름 아닌 홍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참고로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우타나피슈타가 들려준 홍수 이야기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고적 어느 때에 하늘에 거주하는 신들은 지상에 사는 인간들이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을 홍수를 사용해서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신들 중에서 인간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던 에아라고 하는 신이 이 비밀을 우타나피슈타에게 몰래 귀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타나피슈타는 홍수에 대비하고자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바닥 면적 1220평짜리 방주를 제작하고 친인척들과 동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윽고 신들이 폭풍과 홍수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너무 심해서 자신들이 실행한 홍수가 설마 그 정도로 어마무시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신들조차도 겁에 질려서 강아지처럼 웅크리고 부들부들 떨거나 아니면 하늘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홍수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죽자 인간에게서 제사를 받을 수 없게 된 신들도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자 방주는 나무 쉬산이라는 곳에 머물렀으며 우타나파슈타가 3마리의 새, 곧 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풀어놓습니다. 홍수가 완전히 끝나자 방주 안에 있던 인간들과 동물들이 하선해서 신들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홍수 기간 동안에 극심한 굶주림에 허덕이던 신들이 제사 냄새를 맡고 파리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던 길가메시가 우타나피슈타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자 우타나피슈타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지요. 최고신 엘릴이 배에 올라타 활을 만지면서 이렇게 선언했다네. 이제부터 우타나피슈타와 그의 아내는 신처럼 될 것이다. 이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와 고대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홍수 이야기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성경의 홍수 이야기가 고대 중동 지역의 다른 신화들을 마치 베끼거나 차용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길가메시 서사시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가장 큰 차이점은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반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우타나피슈타가 주인공으로 등극합니다. 즉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에서 노아는 홍수에 대비해서 어떤 행동도 주도하지 않으며 오직 방주를 만들라, 방주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반면에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우타나피슈타가 사람들에게 홍수에 대해 경고하며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불과 몇 주 안에 거대한 방주를 제작하고 금과 은을 챙기고 모두 방주에 태우는 등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는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주시지만 우타나피슈타의 경우에는 자신이 방주 문을 직접 닫습니다. 둘째,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신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등장하지만 길가메시나 아트라하시스 같은 고대의 서사시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셋째, 홍수의 원인을 놓고도 창세기는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데 반해 길가메시나 아트라하시스 같은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소음 혹은 인구 증가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의 경우에는 신들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전염병을 보내고 이어서 가뭄을 보냈지만 모두 실패하자 최종적으로 홍수를 보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창세기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홍수의 시작과 끝을 전적으로 통제하셨다고 밝히는 반면에 길가메시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곧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홍수의 규모와 강도가 자신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세자 깜짝 놀라서 도망가거나 홍수로 인해 제사 드릴 사람들이 없어지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거나 홍수 후에 여전히 생존한 인간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는 등 홍수의 전개 과정을 미리 내다보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홍수가 끝난 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시는 것에 반해서 다른 홍수 이야기에서는 인간이 여전히 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또다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선언하시는 데 반해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의 경우에는 인구 증가가 신들의 큰 근심거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마도 노아 홍수 이야기는 기원전 4000년대에 어쩌면 흑해 부근에서 발생했던 대홍수에 대해서 중동 지역 사람들이 공유했던 기억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메르,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창세기 등으로 각기 전래되었으며 창세기 저자는 이 대홍수 이야기를 야훼 하나님의 세계 통치라는 유일신론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 홍수가 아니고 고대 흑해 지역에서 일어났던 홍수라고 하는 사실은 다음 강의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다른 신화적 이야기들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를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노아 홍수의 신학적 의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노아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창조의 해체와 재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지구의 상태가 물로 완전히 덮여 있는 상태, 곧 아직 창조 질서가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이전에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상태, 즉 비질서의 상태였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패역한 죄로 인하여서 세상을 다시 물로 덮어버린 사건은 다름 아닌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태초의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첫 창조가 해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첫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 해체되자 다시 새 창조를 실행하십니다. 곧 태초의 첫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루하의, 즉 하나님의 바람 혹은 하나님의 영을 운행시키신 것처럼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세상을 덮었던 거대한 규모의 물이 줄어들면서 마침내 땅이 다시 드러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의 첫 창조를 실행하실 때 물에서 땅이 나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각종 식물과 동물들이 나오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가 끝나갈 무렵에 오랫동안 물에 잠겼던 세상에서 식물인 감람나무 잎사귀가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물에 떠있던 방주에서 동물들이 다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의 첫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어지는 새 창조에서도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선언하십니다. 이렇듯 노아 홍수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태초의 첫 창조가 무효화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반역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첫 창조와 두 번째 창조 사건에는 모종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가령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창조 사건이 일어났다고 묘사된 반면에 창세기 6장에서 9장에서는 홍수가 물러가는데 최소한 150일의 시간이 걸렸으며 마른 땅이 드러나는 데는 최소 7개월 이상 걸렸다고 적시함으로써 홍수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 원상 회복되는데 총 12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그것을 처음 만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가정, 교회, 기업, 국가 등 모든 조직에 다 해당되는 삶의 지혜인 것이죠. 무엇이든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금세이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방주와 제2의 제사장적 존재로서 노아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 이야기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결국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제2의 아담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았듯이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6절과 7절에 보면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과 동일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듯이 노아의 방주 역시 하나님의 성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많은 동물들과 함께 있었듯이 노아도 홍수 기간에 방주에서
동물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죠. 셋째, 우리가 제5강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중동 지역의 세계관의 관례에 따라서 에덴 성전이 높은 산 위에 위치하면서 강들로 둘러싸여 있듯이 노아의 방주 역시 물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훗날 아주 높은 산인 아라랏산에 머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넷째, 아담이 온 세상을 대표해서 에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적 존재로 부름받았듯이 노아 역시 홍수 후에 온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만드신 후 7일째 안식하셨듯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후 노아가 바친 안식의 제물을 받으시지요. 여섯째, 왕적 제사장으로서 아담은 하나님과 창조 언약을 맺은 첫 인간이고 노아는 하나님과 재창조 언약, 우리가 흔히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을 맺은 두 번째 아담으로 등극을 합니다. 일곱째, 아담의 세 아들인 가인, 아벨, 셋에게서 온 인류가 시작되었듯이 두 번째 아담인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에게서 홍수 이후에 온 인류가 퍼져나가지요. 이렇듯 창세기 저자는 노아를 단순히 홍수에서 구원받은 고대의 한 인물로서가 아니라 태초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담을 신학적으로 계승하는 두 번째 아담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적 제사장적 존재로서 에덴 성전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킬 책임을 맡은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스러움을 경험했듯이 제2의 아담적 존재인 노아 역시도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다가 둘째 아들 함에 의해 수치를 당합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노아가 부정적인 면에서까지 놀라울 정도로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를 부끄럽게 만든 둘째 아들 함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자는 장면을 발견한 함이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고자질을 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는 해석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함이 노아를 성폭행한 것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즉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근친상간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롯 이야기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주인공인 노아와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롯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인물입니다. 첫째, 두 사람 모두 악인들 가운데서 생활하였으며 둘째,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세상에서 자신과 직계 가족만 홀로 구원을 받았으며 셋째, 두 사람 모두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후 술에 취해서 잠들었으며 넷째, 두 사람 모두 자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자기 아버지를 성폭행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에게서 가나안 족속이 나왔고 창세기 19장의 롯을 성폭행한 두 딸들에게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시작되었다고 명시하는 바 가나안, 모압, 암몬 이 세 나라는 따지고 보면 훗날 모두 이스라엘 주위에서 생활하던 민족들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창세기 저자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주변 민족들의 기원이 윤리적으로 매우 저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약하면은 노아 이야기의 참된 교훈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았다는 것보다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고
죄로 인하여서 그 성전에서 내어 쫓기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큰 구원의 틀에서 볼 때 제 아무리 의로운 인간도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을 성취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에덴 성전에서 영구적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데 실패했듯이 제2의 아담적 존재인 노아 역시 홍수로부터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술에 취해 수치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아니, 아담이나 노아뿐 아니라 그 외의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대한 영웅적 존재도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성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인간은 잃어버린 원형적 성전인 에덴 성전이 의미하고 지향하는 하늘의 참 성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원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는 신약 성경 저자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적 존재로 묘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가 하늘에 있는 원형적 성전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거리 혹은 차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묘사할 때 곧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물리적 공간인 대기권과 지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과 내재의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곧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고 인간은 내재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표현을 빌려 쓰자면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 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은 인간과 개미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절대 타자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피조물인 인간이 이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남긴 큰 신학적 의미 하나는 피조 세계와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신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자신을 무려 인간에게 적응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끔찍한 죄성과 그 열매들을 보시면서 심지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통탄하고 분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시고 그 죄성 때문에 두 번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시는 동시에 인간의 죄성으로 대표내는 피조성에 창조주인 자신을 적응시키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든 성경의 역사, 또한 인류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즉 초월 세계에서 내재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수준에 맞춰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과 대화하시고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인간과 더불어 씨름해 오신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령 구약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나 인간들 간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시거나 개입하셔서 한쪽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 모습은 전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 속성이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수준에 맞춰 활동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시고 결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은 비단 성경시대뿐 아니라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과학기술 문명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거리 혹은 차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질적 차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박식한 신학 지식을 자랑하고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현란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체험들은 실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 수준에서 만나주시는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만이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이해하거나 파악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라는 오만을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곧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든 네모 상자 또는 세모 상자 안에 가둔 다음에 하나님을 네모 모양 혹은 세모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네모 모양에 가둬놓고 봐라 하나님은 원래 네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형 또는 세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가짜야라고 함부로 외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네모가 아니라 자신이 네모 모양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네모 모양에 맞춰서 네모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모 모양의 인간에게는 세모 모양으로 원형 형태의 인간에게는 또 그에 맞춰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적응시키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시고 자애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셔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늘 성찰하고 자신의 주장이나 경험을 상대화하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면은 분명 한국 기독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너그럽고 따뜻한 종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패역한 세상에서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슬펐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느낀 그 절망감, 그 외로움, 그 참담함만으로도 하나님은 노아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악이 세상에 도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앞세워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 미, 아름다움, 성형, 돈, 지식, 과학기술, 권력, 심지어 종교를 앞세워서 유사학, 영생의 존재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치는 그런 가짜 구원이 넘쳐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세상에서 혼자 고립되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절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 동조하거나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아가 자기 시대에 정의롭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보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곳저곳에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제발 기도를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으면서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을 치유해주고 그분들의 무거운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음거리면서 구원의 손을 내미는 분들을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따뜻한 손으로, 부드러운 손으로, 너무나 친절하고 자상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의 몸이 치료되고 마음이 치료되고 삶이 달라지고 나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